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예수 사랑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참 춥습니다. 봄이 오는 게 싫은가 봐요. 봄이 오는 게 싫어서 막 시기 질투가 나서 마지막 막 끝판 한파로 예수 사랑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마음에 부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서 이 겨울에요. 예수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신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도 나름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도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일까요? 눈꽃. 지난주에 눈이 막 와가지고요. 강아지처럼 밖에 나가 막 놀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하얀 눈처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나무 위에 하얀 그 눈이 소복소복 쌓여서 눈꽃으로 이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꽃을 피워내는 훈훈한 그런 이 마지막 겨울 이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난주에도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새겨지고 새겨져서 정말 주님도 나를 잊을 수가 없고 나도 예수님을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죽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이 사랑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하나도 못 내려놔. 여러분, 자존심도 그 개도 안 먹는 거야. 다 던져버리시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고백하고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존귀하나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난 죽는 것도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저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지금 내가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육체로 있어서 육신으로 있어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저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다. 이 소망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예수님 한 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 한 분, 이 땅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도가 누굽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우리요 구더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없으면은요 구더기요 벌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오셨죠. 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오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체휼해 주시려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육체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은 아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인간이 가장 약점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그 죽음을 초월한다. 할렐루야. 다시 읽읍시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지금 머리만 상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임금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안 죽고. 이게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 산이, 고고학자들이 그 신의 산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산은 진짜가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신의 산은 그 라오즈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을 신의 산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한 증거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난 그런 바위라든지, 아니면 그 제단들, 그 라오즈산에 제단들이 있는데 그 제단에 그 송아지 형상을 막 새겨놨어. 그건 사우디 사람들이 절대 송아지 형상을 안 새긴대요. 누가 새겼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형상을 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러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 라오즈산의 꼭대기에 우리 롯데타워 같은 저런 건물들을, 엄청 높은 건물, 성을요, 지금 열심히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끝나나? 26년, 내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요, 그 위에서, 여러분, 땅에서 저기 123층도 얼마나 높아요?
라오즈산 꼭대기에 123층 그렇게 높은 그 성들을 쌓아 놓으면 그 높은 곳에서요 구름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것 같은 거야. 아래로 다 내려다 보는 거죠. 사단이는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지금 오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그 계획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훌륭하고 뭐 권세를 많이 가지고 오만 것을 다 가져도요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는 인간의 약점,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인간의 약점을 노리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게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살리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죽음 그거 있잖아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조연하게 죽을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지게 죽을 수 있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장모님이 연세가 92세인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은 미음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못 드시죠. 미음을 겨우 드시고 이제 주님의 그 부름을 받을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어머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아니 난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렵다. 나는 빨리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찬양 있잖아요. 2절까지 한 개도 안 틀리고 그 찬양을 하더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야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내가 나에게 시간이 얼마 있다라고 만약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 그 시간을 예수님 맞이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충기 권사님도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 이름도 몰라요. 며느리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세월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몰라. 근데요 예수님은 새겨져 있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좋은 그 있잖아요 찬양. 3일 전에 내가 찬양을 불러드렸더니 박자를 탁탁 맞추시더라고. 3일 전에 돌아가시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면 죽음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센 게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 문제, 뭐 사람과의 문제. 근데 가장 큰 거는 죽음의 문제야. 근데 그 죽음의 문제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충만하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조용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왜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 누구를 붙들어 줘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11장 봅시다.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대 우르 땅에 살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음에 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고, 주인이 뭐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가든 주님 앞에 아멘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에 따라 내가 할게. 넌 가만히 나한테 붙어 있어. 내가 하리라. 너는 염려하지 마. 나에게 맡겨. 이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텐트에, 오늘날 말은 텐트죠. 텐트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라봐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3절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자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무덤들이 다 산에 있잖아. 산에 있든지 저 어디 그런 데 있잖아요. 외국에는요, 무덤들이 다 시내 한복판에 있대. 왜?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면,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위로한답시고 살아야 돼요. 막 살기를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당신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됐다라면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거 여러분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파 죽겠는데 와서 죽는 얘기하면 좋아 안 좋아? 복음은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읽읍시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말합니다.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분들은 예수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의 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아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라는 말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100년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로 있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땅에 여러분 기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죠.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뿐이고. 할렐루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따라서 나는 나그네다. 옛날에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지었잖아요. 이 땅에 소풍이 끝나는 날 나 돌아가리라. 이 땅에 소풍 왔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소풍 나왔어. 이 소풍을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소풍이 끝나는 날 나 돌아가리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이 땅에 돌아갈 곳이 없는 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돌아갈 곳이 있는 거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돌아갈 곳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돌아갈 곳이 있어서.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문제도 빨리 끝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내가 진짜 예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문제가 언제 해결돼 있더라고요. 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주님과 논 것밖에 없는데 문제가 빨리 해결돼. 이게 지름길이야. 여러분 나그네요. 만년 살 것처럼 라오즈 산에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그죠? 영원히 살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다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다 갈 인생들인데 이 땅에서 나그네인 우리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사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내 집이 결정이 되어진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품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집 하나 살려면 우리 청년들 집 하나 살려면은 몇십억 하니까 아예 그냥 집 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야, 열심히 벌어가면 집도 하나 못 사고 청년들 희망이 없대잖아. 이 땅에 집 살 생각하지 말고 저 하늘의 성을 예비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실패가 없다. 실패가 뭐냐? 지옥 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사업하다 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 아무리 천국에 금길을 깔아놓고 보도블록이 다 금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이 땅에서 그토록 사모하고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 나라에 계시기에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에 투자합시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천국의 상이 다 결정이 된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은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우리 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존재로서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했어, 얼마나 충성 봉사했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요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사람을 붙여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가고 주님으로 행복하면 사람을 주님께서 붙이셔요. 양이 누구 양입니까? 내 양입니까? 예수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저 종한테 붙이면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붙여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앞섰는지 몰라. 그냥 뛰두르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오만 데 다 가서 막 어른들 막 시켜주고 막 닦아주고 막 음료수 전도 뭐 부침개 전도 안 한 게 없고요. 그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구원받는 영혼들 보면 자기 발로 와. 물론 그 뒤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발로 간다니까. 자기 발로 간 사람은 끝까지 정착을 해. 오만 비 다 맞추고 막 안 나올까봐 막 김치 담아주고 뭐 별일 다 하잖아. 어느 순간은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건 실패가 없다.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가서 8장 봅시다. 아가서 6절, 8장 6절.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은요, 여러분, 새기는 거잖아요. 도장같이 네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새겨라. 왜?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 두라는 것은, 도장은요, 뭐 이게 약속을 할 때 찍을 때 그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꼭 붙잡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마음을 들임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을 새기는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새겨서 이 사랑이 흐려지지 않도록,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김충희 권사님을 보고 놀랐어요. 아무것도 몰라. 자기 이름도 몰라.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억해요.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도장같이 새겨진 거야.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새기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새기고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고. 새길 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할렐루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래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가 강한 거예요. 내 거잖아. 주님 거잖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불이 나기 전에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제는 많이 겪었잖아, 그렇죠? 이제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고집 센 사람들은 막 갈 때까지 가야 정신 차려. 갈 때까지 가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도 있어. 그죠? 갈 때까지 가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에 비하면은 갈 때까지 가서 정신을 차리는 게 귀한데, 이제는 갈 때까지 가면 안 돼. 할렐루야? 감기만 걸려도 막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다. 찾는 자리에 상이 있다. 일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누가 예수님을 많이 찾나? 누가 예수님께 많이 가나? 이 사랑의 경주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주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심겨졌는데, 이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차가운 겨울에 불길같이 일어나서 추워도 괜찮고, 할렐루야. 주의가 뭔 상관이야. 예수님 사랑하면 다 끝이지. 할렐루야.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끌 수가 없어. 홍수라도 삼키지 못해. 요번에 그 LA에 여러분 그 산불이 막 났잖아. 불이 막 나가지고요, 어떤 사진 하나를 봤거든요. 5만 대가 다 탔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그 주위가 다 탔는데 빨간 지붕으로 된 집 한 채가요, 하나도 안 탄 거야. 그 사람을 방송국에서 나가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 딱 당신 어떻게 이 집이 안 탔냐고, 뭘 발랐냐고, 집에다 뭘 발랐냐고. 아니라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어떤 부자는 막 집 그거 안 타게 하려고 막 그 도랑을 파가 물을 이렇게 막 해놨는데도요, 2채인데 다 타버렸대.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마지막 때 신부들의 모습이 이거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키는 거구나. 변목사님 그러잖아. 우리 막 북한 땅이 쳐들어오면은 저가 항공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간다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지킨다고.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요, 야, 이거다, 이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물도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5만 대가 다 탔는데 어떻게 한 집만 안 타냐고요. 주님이 지킨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필요가 없어요. 늘 예수님께 피하고 늘 예수님께 품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자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정말 우리 믿자고요. 옆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모든 길에서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 안다라는 말은 야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다 아는 거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 모르시겠어? 여러분의 연약한 걸 왜 모르시겠어요? 힘든 걸 왜 모르시겠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과 동행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다. 누구를 위한 사랑이냐? 나를 아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만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만 할 수 있다. 목숨이 아니고요. 여러분, 목숨이 깔딱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자는 어떤 자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죽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예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릴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꼴난 자존심 버려요. 목사들도 자존심 못 버려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더라고. 여러분, 싸우는 캐릭터가 되면 안 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나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막 덜쳐내요. 입이 막 험해지잖아요. 남의 허물을 막 덜쳐내면은 여러분, 남의 허물 덜쳐내가 자기가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덜쳐내면 자기 참 추하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사람 멋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립시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목에 힘준다고 그 사람 자존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목에 힘준다고 해서 그 사람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이 목사도 권위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야 하고 하면 누가 저를 알아주고 존경하겠습니까? 근데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워주는 권위가 진짜 권위 아닙니까? 버릴 때에 취하는 이런 영광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 들으면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음성 들으면 나에 따라 네가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나에 따라 선교지로 생각해라. 원수들이 버글버글한 선교지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안 해. 내가 왜 해야 돼?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막 보이고 돌리고 막 이러면은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보이고 들리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고 주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는 뭘 입어야 되나? 예수님의 성품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입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다시 읽읍시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 사랑을 외치면 인기가 없어. 왜? 맨날 죽으라 하니까. 막
어떤 교회는 막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됩니다. 막 여러분 기도하면 뭐 축복해 주십니다. 막 뭐라 할까? 가려운 데를 긁어주잖아.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막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고 당연히 우리 죽으러 가야 됩니다. 듣기 좋아 안 좋아? 자기가 죽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은 힘이 적고 특히 휴거되는 신부는 희귀하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저와 이러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다. 27절 다시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300마리 500마리 있어도요 양들 이름을 다 알고 있대요. 양들한테 이름이 다 있대. 누구누구야 하면 다 이름이 있대요. 300명까지 외운대. 그래서 교회는 한 300명이 마지노선이 아닐까? 나는 왜 목사가 외울 수 있는 그 명수가 300명 좀 더 많이 이제 쳐서 하면 500명 그 이상 못 외울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양들의 이름을 다 있는데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다 한대요. 다 외우고 있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간다.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사랑의 음성이다.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을 수도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봅시다. 15장 1절과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붕어빵 찍어내는 분 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가지에 다른 열매가 맺히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린다라는 것은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들은요, 땔감밖에 안 되는 거야. 영원한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타는 그런 영혼들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 가구로 쓸 것입니까?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치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찍듯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찍어낸다.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찍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같은 모습으로 돼야 된다. 9절을 보면 10절을 보면은요. 1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진액을 빨아먹는 자는 이제는요, 그냥 스스로 자신을 버려서 스스로 자신을 버려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지가 아니라 사랑이 부어지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필요가 없나?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밖에 없다. 죄가 죄로 드러나면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지키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돼 있어. 용서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막 나를 설득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행여 우리가 드러났다라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마치 붕어빵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나를 버려야 되니까.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낮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춰야 내가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예수님이 보이도록. 할렐루야. 자, 고린도 후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짊어져라.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 삶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을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다 심어놓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죽는다는 이야기는 영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영이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자는 살아있는 자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는 그 자는 살아있으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다시 보면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 뭔 필요 있어. 그죠? 아무 필요가 없어. 걔도 안 먹어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싸울 때는요 별거 아닌 거가 싸우더라고.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더라고. 싸우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요.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는요 지 멋대로 살아요. 지 혈기대로, 지 마음대로 막. 세상 보세요. 막 핏대 올리고 막 외치잖아요. 그 죽은 자야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 예수님의 성품은요 덜내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목소리도 잠잠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캐릭터가요, 진짜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돼. 조곤조곤조곤 하고요. 말도 시끄러우면 좀 조용하게 말하고. 할렐루야. 힘줄 게 없어 사실은. 힘주면은 예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다니까. 예수님 나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굽는 찐빵이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막 확실하게 붙들어준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죠. 14절 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의 앞에 설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할 자가 얼마나 많을지. 육체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거밖에 없어서 그만 했던 자는요, 진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는 자는 자기를 보는 자입니다. 자기 보지 마세요. 나는 허물투성이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죄인이야.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이 난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 사람 볼품 없어요. 나이 먹으면 볼품 있습니까 여러분? 예, 뭐 나중에 뭐 치장하다가 화장하다가 치장하다가 화장하다가 변장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환장한대. 참 우리 그 사람 후패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 날로 새롭도다. 예수 사랑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나이 먹으니까 더 좋아 예수님 사랑하기.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나는요 고생 바가지 같아요. 이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은 고생인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가 120살을 살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니까 70 아니면 80에 다 가더래. 근데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도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고난이 참 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생 자체가 고생이더라고.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 보니까. 여러분 인생 들어봤습니까? 다들 들어보면 고생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고생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면 성을 예비해 주시는 거야. 성을. 감사해 안 감사해? 그냥 고생만 하다 그냥 지옥 갈 건데 그 고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평탄한 인생이 별로 없더라.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주님과 함께 고난 받자. 그럼 누가 해줘? 예수님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더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17절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고난이 크다고 막 남들 고난을 보면은 그것쯤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내가 이제 더 깨달은 것은 인생 자체가 그렇구나. 이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가 수고와 슬픔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 고난이 크고 작고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이 추운 겨울날에도 예수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게 요셉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게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들게 하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 하라는 거 다 하고 내가 다 하는데 왜 나한테 기근을 보내요? 인생 자체가 수고라고. 할렐루야. 16절 봅시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줬도다. 양식을 다 끊으셨대. 왜? 그 양식만 의지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복음의 나팔로 쓴다 그랬거든요. 저를 부르실 때에 복음의 나팔로 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쓴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원의 사명이, 기도원 하실 사명이 있는 것 같다고. 나 기도원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그 꿈으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제가 살던 집이 이 벌레가 새까만 벌레가 다 빈틈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나와가지고 작은 동산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 멀리서요 강대상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강대상을 본 적이 없는데 강대상이 내 앞으로 쫙 크로즈업 해주는 거야. 그때 제가 이 개척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제가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강단권이 있구나. 내가 이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 그 꿈을 꾸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 아닙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 강대상 그렇게 아름다운 강대상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 예수 사랑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풍성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해서 이제는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제는 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과 실험합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을 잘 전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강단에 서서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부드러운 말이지만 강력하게 예리한 칼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부드럽게 전하려고 엄청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냥 지켜지는, 사랑하는, 용서하는, 참는, 버리는, 왜?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할 그 성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예수 사랑이 이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십자가에 기꺼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